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그 포도원 비유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임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먼 곳 타국을 떠났을 때 그 소출 열매를 찾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 그 마침내는 아들까지 보냈지만 아들도 죽이더라 라고 한 그 말이 바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마침내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특히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가야바 대제사장도 사형 언도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법과 또 그 행정과 모든 권력은 로마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당연히 총독 빌라도가 그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총독의 권세 아래 그 예수를 보내요. 그러려면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려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로마의 권세, 로마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몰아붙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몇 사람들을 보내서 의인인 체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는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살살살살 이렇게 좀 유혹해서 말에 실수를 할 수 있게 이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죠. 21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진리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분인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리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는 사람이지 절대 머리를 쓰거나 절대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왜 강조할까요? 이걸 강조하고 바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잡다 모든 잡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정권 아래, 게다가 황제를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나라에 지금 얽매여 살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둘로 나눠진다고요. 민족주의자들과 또 아첨하는 자들로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처럼 극보수인 사람들은 그 로마 정권에 끊임없이 대항하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반대로 또 서기관이랄지 이런 사람, 사두개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다 로마에 압첨하죠. 왜? 거기에 부와 명성이 그 로마에 통해서 오니까요. 꼭 친일파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로 말한다면, 또 당연히 어떤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한다면 로마에게 세를 바친다는 건 뭐냐면 그 로마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로마 정권에 굴복하는 것이고 순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진리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도로서 가르치고 또 바르게 이야기한다면 세를 바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4절에 갑자기 한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사실은 이 말에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던 거예요. 딱 부러지게 세금을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랍비가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언론을 이제 장악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당장 얘네들의 어떤 목적대로 로마에 고소를 해서 얘는 반란, 로마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반란자입니다 라고 고소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답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대답도 아니고 저 대답도 아닌 어떤 그 회색론자처럼 그렇게 회피하기 위한 대답이었는가?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오직 진리로서 말씀하시고 바르게 말씀하신 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진리인 겁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 있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데나리온, 그 당시 이제 동전, 은전, 데나리온은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봤던 그 동전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로마, 이 팔레스틴 땅에 로마의 동전들이 수두룩하게 지금도 발굴되고 있거든요. 저도 동전 하나를 사왔어요. 3만 원 주고 사왔는데, 로마 때 동전, 근데 이때 은전은 아니에요. 더 값싼 동전이라 3만 원 주고 사왔는데, 그러니까 이 고각자들이 그러면 그 동전, 은전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게 무엇인가를 다 찾아놨다고요. 그때 그 앞에 형상에는 당연히 가이사 아니면 아우구스트의 그 형상이, 황제의 형상이 있고, 그 뒷면에는 보통 이제 그 여자의 형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문구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황제는 제사장이고 또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그런 어떤 신성모독하는 문구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 위대한 황제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평화가 있다, 뭐 이런 우상숭배적인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신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 동전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전의 형상과 글을 보여주면서 이건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할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세속 권세는 가이사의 것이고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세속 권세든 영적인 권세든 다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그 세속 권세도 지금 물론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로마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큰 신상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바벨론이 붙잡고 있는 그 바벨론의 제국이 있지만 그 바벨론 얼마 안 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할 것이고, 페르시아보다 더 못한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하게 할 것이고, 그 헬라보다 못한 로마가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그 뜨인두를 통하여 모든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바벨론이 세워지는 모든 세속 권세가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3장에 우리가 이미 상고하지 않았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가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가이사가 물론 유대민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가이사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가이사를 너희의 황제로 세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었다면 너는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형상과 글을 보라 라고 할 때에 똑똑하게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글들이 써있는 걸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세속권세에 복종을 할 때 세속권세를 무조건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는 대항해야 되죠.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세속권세보다 그 위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들이랄지 당연히 이 땅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모든 책임들을 다 행했지만 황제를 퀴리오스라 부르진 않았던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퀴리오스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던 거죠. 즉 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라고 한 것은 세속 권세를 무조건 찬양한다거나 그리고 세속 권세를 무조건 배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하되 우상 숭배하거나 그 문구들을 인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격하고 있는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특별히 누가복음 20장의 지금 싸움은 권세에 대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권위, 권세라는 단어인데요. 20장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성전 뒤집어 엎으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는 2절에 또 말합니다.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엑수시아를 안 알려주겠다. 무슨 엑수시아인지 무슨 권위인지 내가 알려주지 않을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에 내표하셨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성전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의미를 상실한 그 성전을 때려부시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육체가 성전되며 또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이 되며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엑수시아로 진행되고 주관되고 또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숭배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그들은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엑수시아 아래로 복종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려. 이 권세라는 말도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권위 아래 예수를 집어넣으려고 하더라. 이게 항상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권세, 세상의 다스림, 세상의 통치 아래 매몰시켜버려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파라오였고요. 애굽의 파라오가 자신의 모든 권세로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내가 너의 민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할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셔서 아들 딸들을 잘 낳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들을 그만 낳게 하고 그들을 그만 힘을 약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산파를 통해서 낳는 아이들을 죽이게 하고 또 힘든 고욕을 통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마침내는 계속 그래도 나니까 2살 아이에 있는 아이들을 다 나이가 빠쳐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고 하는 그 모든 권세로 매몰시키려고 하지만 유유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권세가 있더라. 우리가 볼 땐 세상 권세가 세속 권세가 우리를 매몰시키고 우리를 꽁꽁 묶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권위는 유유히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마침내 그 성전을 세우시고 회복하고 완성하는 그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 우리는 세속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과 그 주권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그 우선순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며 완성하고 있으며 붙들고 있음을 주여 믿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